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11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되지만 의심스러운 동기들이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가끔씩 발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생명을 보호하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훨씬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초점이 다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모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욕구를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들을 놓고 정말 가장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시작 찬미가 있은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시는 임태경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것 아버지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기도의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임을 알리고 있는 이때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게 하옵시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며 선을 베풀고 사랑 나누며 하늘 기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시는 장기승 목사님이십니다.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한 크신 사랑. 사망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안녕하세요. 5일째 10일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셋째가 5살인가 6살이던 어느 날 11살과 12살 된 저희 첫째와 둘째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아빠, 태종이 배터리로 가는 장난감 자동차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중에 세발 자전거처럼 타는 건 타는데 그 모양이 자동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발로 페달을 돌려서 가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살과 12살 된 저희 그 두 아이가 그 배터리로 가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라는 것입니다. 셋째에게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 그 장난감 자동차 얼마인지 아니? 얼마인데요? 아주 비싸. 한 400~500불 정도 해. 그런데도 우리 둘째 딸아이가 아빠, 그거 태종이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거 태종이 사주라고 하는 거니? 그러자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태종이 더 크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거 지금 사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는 못 타봤어도 동생은 태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아빠와 똑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챙겨주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기도의 신학자 P.T. 포사이스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의 극치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다. 기도는 신자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산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되는 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기도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1순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2순위입니다. 즉, 관계가 구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에 새로운 초점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가 약하고 효과가 없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우리의 필요한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더는 우리가 갖고 싶은 목록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기도 경험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신실한 친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먼저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내 삶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올바른 관점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나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참된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너무너무 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과감히 버려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려라. 마치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다. 나의 요구와 나의 소원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나의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보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당신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라스베가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상식 집사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전 세계의 재림 교인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선언을 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조용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러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그 진리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닌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정작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끊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짐짓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여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며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생에 취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그대로 지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기승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득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또한 그들에게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세틀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성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전 세계의 재림 성도들이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는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밝아왔지만 지구촌 한쪽에서는 테러와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각종 질병과 가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처럼 재앙에 난무하는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이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이라 할지라도 더는 남의 일로 심상히 여기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통받는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날 왜 이 땅에 재앙이 있는지 그 뜻을 알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안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전쟁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 그 평화의 나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은혜롭게 안내할 수 있도록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 세계 재림교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세상에 인정하는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사랑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중심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고상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기도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바로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벨리교회 전현웅 목사님께서 투지, 열정,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평안한 쉼을 얻으시는 이 저녁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